예.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분이시며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나실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며 2장까지 우리 2장의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성취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잉태나 출생은 아니죠.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고 요즘에는 그나마 과학이 발달해갖고 가능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곤혹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유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그러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사실 잘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요셉이 행하였던 것은 바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파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은 말씀에 충실하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에 충성스럽게 행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충성스러운 방법이에요. 의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말았던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그냥 내보내는 것, 파혼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두 번째 방법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20절 말씀을 보면 현몽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굉장히 곤혹스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들,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비칠지,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당할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의미까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잠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기의 백성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죄에 빠진 자입니다. 죄에 빠진 자들. 즉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우리 이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또한 그 세례 요한의 첫 설교는 또한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첫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중생으로 시작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성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보여주시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잉태되심부터 스스로 자의적으로 잉태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잉태되심부터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잉태되심에 성취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였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 전에 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에게 침략을 당하던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그러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의 그러한 반응이자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 그가 그렇게 거룩하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는 그 시대의 최고의 패자였던 최고의 권력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었죠. 그는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하여서 그는 거룩함으로 위장하여서 세상인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은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너의 참된 도움은 이 세상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참된 도움, 참된 구원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하스와 같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인 아하스를 구하며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며 오늘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대로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죠.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죠. 말씀과 순종은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순종의 열매가 요셉과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큰 평안과 위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며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서부터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또한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